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 1학년인 저희 딸이 와서는 엄마, 내 친구 누구는 한 가지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절교하자는 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8살 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가 절교라는 말을 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질문에 어떤 답을 줘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딸에게 절교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가 친구랑 절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냐고 물어볼 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사람한테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꼭 안아주면서 맞아 선미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린 딸에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8살짜리 아이가 아는 이 진리를 28년 동안이나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랐기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몰라서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고 상처를 주었고 저 또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미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끊어내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28살에 사람과 사람 치유 세미나에 왔을 때 목사님께서는 사람과의 인연을 절대로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나를 거부하고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3번 정도는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껏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제 나름대로는 마음속으로 참고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단칼에 잘라버리곤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사람에게 벽을 치고 때론 등 돌리고 배척하며 살았던 습관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는 듯 몇 년 전에 다퉈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몸서리가 치도록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 친구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기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곧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았기에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는 일상 속에서도 갑자기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친구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친구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안 좋기로 유명한데 왜 제가 먼저 굽히고 연락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면 제가 다 용서하고 반갑게 맞이를 해줄 테니 제가 먼저 연락하라는 말씀만은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친구에게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왔기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겠지라고 치부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도 그 친구가 내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천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씨름하던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순종하면 내가 상상치 못한 축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에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친구에게 바로 잘 지내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친구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이 왔고 그렇게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반갑게 인사를 했고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친구와의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원수 같았던 사람을 다시 친구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제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머지않아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있지만 저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친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달리 대화할 때 돌려 말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의 문제는 상대방에게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때도 많았고 분에 넘치는 약속을 잡는 바람에 혼자서 아등바등거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이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고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제가 꼭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친구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신을 고치는 모습 또한 제가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잖아 라고 말하곤 했는데 특별히 사회생활을 할 때 얻을 것이 있으면 기꺼이 자존심을 굽히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껏 그 친구와는 달리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은 많이 했지만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지적당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보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친구에게 연락을 한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는 제 눈에 결점투성이었는데 이제 보니 저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늘 사람을 만나면 배울 점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그 후 저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내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즐거워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가장 큰 원인은 자존심입니다. 부부가 사소한 것으로 다투기 시작해서 원수가 될 정도로 싸우는 이유는 바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매일 싸우는 부모님이 싫어서
늘 빨리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였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술을 먹고 새벽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이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후로는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도 전혀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없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성도님의 표현에 의하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의 생각 속에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때부터는 기도 시간을 줄이고 성경 말씀 보는 시간도 줄이고 찬양하는 시간도 줄였고 그 대신 TV를 보고 낮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지 않자 그 성도님의 생각 속에서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들어온다고 말만 하고 계속해서 술을 먹고 결국에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남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대판 싸움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참으라고 울며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 성도님은 성령 충만을 받기 전보다 7배나 더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엄마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님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자존심이 사라져서 남편이 무엇을 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마귀는 그런 성도님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네 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쉬자 마귀는 그 성도님의 영혼에 들어가 땅 따먹기를 하듯이 점령해 갔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며 남편을 보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며 예전보다 7배는 더 큰 부부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존심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을 불러올 만큼 강력한 어둠의 힘이 됩니다. 뉴스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배우자를 죽이기도 하고 방화를 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6개월 된 친자녀를 창밖으로 던져서 죽게 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고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되었기에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발단이 바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존심은 성경적 언어로는 교만입니다. 스스로 나는 자존심이 강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나는 교만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온 집안이 멸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기뻐 뛰놀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의 자존심이 건드려졌고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몇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이미 불순종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자신의 자존심을 도저히 꺾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고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아들까지도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사랑과 선을 잘 긋고 인연도 잘 끊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도 일터에서든 취미생활로든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말년에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2장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젊었을 때에 자존심이라는 헛된 것을 심으면 말년에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하루를 1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양가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떠오릅니다. 할머니들은 젊었을 때 할아버지에게 모두 다 깊은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옛날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 술 때문에 돈 때문에 고생을 하며 젊은 날을 보내셨습니다. 한많은 세월이 지나고 남편이 나이가 들자 그때부터 남편을 구박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양가 모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남은 할머니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도록 외로우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울증 같은 것이 오셔서 급격히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양가의 할머니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세대들은 우리 조부모님 세대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가는 세대인데 과연 말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 우리 조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욱 아프고 외롭게 살 것이고 신혼여행 때부터 대판 싸우고 온다는 우리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혹독한 말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은 점점 더 강해지고 용서는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특별히 부부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인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자존심의 다른 말은 곧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은 마귀를 대표하는 성품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영광을 받았기에 스스로 우월감이 생겼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힌 천사장 루시퍼는 다른 천사들을 끌어들여 결국 반역을 일으켰고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마귀가 되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기한 선악과를 먹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도 교만한 마귀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은 속에 자존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들어있어서 그의 약점을 계속해서 건드리면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때론 세상적으로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잠적을 하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에게 화내고 맞서 싸우는 방법 외에도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끊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돈 많아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원수가 된 관계, 메마르고 황폐한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랑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때에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때에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 이 땅에서 진실한 사랑을 했다면 심판대에 두려움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신 진리의 사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